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던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냐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했던 기도 또한 노래가 이 앞절 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오늘 13절부터 12절부터 보이는 후반부에는 엘리 두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의 두 이야기에 결말이 대조되고 있고 그들이 삶도 대조되고 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승승장구하는 선지자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정말로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키워야 된다. 엘리 두 아들처럼 키우면 안 된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그 이상으로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고 또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위치를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사기와 이 왕정 시대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가 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미 14절에 왕을 세우시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에는 훨씬 더 이 앞전 시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이 세우려라는 뜻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알고 보고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위 사정을 볼 때 니네들이 이 사정을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 세워져서 너희도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세워라 라고 신명기 1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또한 왕은 그리고 또한 그 백성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는 병마를 쌓지 말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병마로 너희 힘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삼복용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300명으로도 능히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되지 너희가 너희 힘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 아내를 많이 두어서 성적으로 타락도 있지만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나라의 그 정치적으로 결혼이 이용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우상 그런 것이 같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귀에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사 시대와 또한 왕정 시대 가운데 세워진 게 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반대되는 인물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을 보면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3절에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던 습사는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관습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거를 지속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를 자기가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불량자라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불량자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불량자다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뭐 귀 뚫고 다니는 사람, 코 뚫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배꼽 옆에 뭐 피어싱을 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왜 이렇게 찢어 입는지, 그렇게 찢어 입을 거면 차라리 뭐하러 이렇게 사서 입는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머리에 막 염색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별 색깔로 다 염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불량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옆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해봤지만 사실 그들의 옆에 가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항상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중2쯤 되면 저보다 커집니다. 대부분이 중3쯤 되면 저보다 한 3분의 2는 큽니다.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항상 뭉쳐 있으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같이 만나서 상대하다 보니까 그들은 참 착하더라고요. 착하고 그들의 외모만 보고 그랬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량자라. 곧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보니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보니 이 자기의 습관, 오래된 나쁜 습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여호와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법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그런 제사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이 먼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제사로 바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날고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법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그래서 고기를 날고기로라도 가져가겠다.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제사를 심히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사실 우리의 모습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없고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죄가 있는데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은 동침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사실 이것까지도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끔 네이버에 자주죠. 가끔도 아니고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뉴스는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가끔은 뭐 이단에서 일어난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뭐 어떤 우리 믿는 정통의 기독교나 그것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욕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현실 가운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가 이렇게 행한다. 너희 자녀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최후에 아버지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본받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에서 강구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권면하는 그 말도 그 자녀들에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 들려질지라도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나보다 내가 업신여기든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로 참된 누군가의 말씀이든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은 어떤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맡아보고 키워본 일이 이렇게 가르쳐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지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잘 안 이어집니다. 그들의 꿈은 물어보면 사실 20살이 되면 교회 안 나가겠다. 20살이 되면 나는 이제는 이제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꿈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그거는 부모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으면 어떠한 위치, 어떠한 곳에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반대적으로 참 이루어집니다. 18절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배로 세마포 에봇은 예배로 섬기는 그 예배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섬기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 아기 낳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무 축복이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냐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가 한나를 공고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런 축복도 그 집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그 제사장이 자녀들은 비록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은 참 못 가르쳤지만 자녀들은 참 안 됐지만 반대적으로 그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많은 한나의 집안에 그런 자녀를 주는 그런 축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와 그 키가 자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무엘도 성장 그 앞에서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견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소견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 그런데 20살이거나 30살이면 그 청년의 패기에 답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뭐 더 성숙했을 때는 에너기니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들에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참 어린아이 같은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50살이 되었어요. 50살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아직도 뭐 중학교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모습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키워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자녀는 사무엘과 같이 키워야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키워서는 안 되겠다. 홈리와 비너스 같이 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라서 위대합니까? 다윗 왕이 왕이라서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등의 29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의 가정은 완전히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완전히 끝납니다. 너희 집안은 이렇게 될 것이다. 29절부터 34절을 잠깐 살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을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자가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과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곳으로 그리고 또한 그 두 아들이 한 번에 죽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가장 위대한 거,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거는 예, 제가 저번에 말라기에서 얘기했듯이 예, 의미 없이 가져오는 예물, 회개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쳐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말라기에서 마지막을 보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을 보내겠다.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가장 귀한 점도 이 다윗을 불러 세우는 역사, 기름 붓는 역사, 그 가운데 다윗 왕의 가장 큰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는 조상의 족보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라는 걸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믿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그동안 1,000,000명의 성도, 20%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 뭐 그런 자랑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실제로 믿음의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믿음의 어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들. 사실 집에서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복장도 갖추고 자세도 갖춥니다.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파자마 입고 예배하고 이제 집에서 누워서 예배하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예배하지만 이제는 이제 집에서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편하게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리두기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시스템 가운데 내가 막 믿음 가운데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막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어떤 청년들은 여기저기 또 방황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이 연태까지 안 해왔던 것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오히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실 믿음을 볼 때 더 잘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직시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시스템의 영향 때문에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 그 모습들이 나의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거는 사무엘처럼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만약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즉시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제배를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랬으면 다시 한번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심히 그가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치든, 어떠한 비가 내리고 우리 안에 좌절되는 모습이 있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흔들든 그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옵니다. 또 태풍이 오고 뭐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데 견고한 곳에 있는 견고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태풍을 걱정합니까? 요즘 뭐 서울 시내 아파트 뭐 사는 사람들 11층에 산다, 12층에 산다, 20층에 산다.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20층까지 안 찰 거 아니에요. 예.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오지 않으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안이 약한 집, 그리고 또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왜 그냥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까? 비가 와서 침수될까?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축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만큼 우리가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엘리야가 온 것 같이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많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생명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보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있다라고 하면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한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애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애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참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 우리 자식 뭐 훌륭하게 키워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하나는 이루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또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것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생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이 땅에서 천국 갔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또한 그 일들을 이루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생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맡은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살았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니 우리의 정말로 행동을 보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알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며 이루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